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이야기는, 그 사람을 만난 성경의 이야기는 그 한 어떤 개인을 이렇게 회복시키거나 혹은 치유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각 사람은 우리가 사람의 어떤 부류 혹은 어떤 종류 혹은 어떤 위치의 사람들을 상징하거나 대표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두 사람, 오늘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 주에는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을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이 굉장히 대조적이지만 공통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부류 혹은 어떤 위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이 여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3등분할 수 있거든요. 맨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맨 밑에는 유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이렇게 밑에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는데, 그 중간에 올라가면 중간에 갈릴리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보통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하고 이 유대인들의 관계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쩐 일인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하면서 사마리아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때가 마침 낮 12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죠. 그리고 또 낮이니까 또 더웠죠. 그러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있고,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우물가에 어떤 한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왔죠.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물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국은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예배하며 어디서 예배할지를 물어봤을 때,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게 됩니다. 물을 뜨러 온 여인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이 구원을 받는, 그 여인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걸까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 첫 번째, 사마리아인. 왜 사마리아인을 혐오하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같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0지파가 북쪽에 있었고 2지파가 남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10지파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북에 있는 10지파가 다 잡혀가서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피를 섞은 거예요. 그들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이렇게 같이 섞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2지파는 이 10지파를 정통 유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피가 다른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안에서 주변에 남아있던 다른 민족들과 국제 결혼을 요즘으로는 해서 이렇게 혼혈이 된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요. 모세의 오경만,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만 믿고 유대교의 다른 성경은 믿지 않는 그런 종교와 그런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민족과 섞인 혼혈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들은 개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그냥 통과해서 내려오면 되는 길을 2배나 더 먼 빙빙 돌아서, 왜? 사마리아 땅에 안 가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또 경멸하는 대상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였어요.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죄송한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이렇게 인권이라든가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늘 남자만 세고 회당에 모일 때도 여자는 들어올 수 없었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소외되고 그리고 무시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이 여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헤어졌어.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아. 그런데도 이 6번째 남편도 하고의 삶도 아직 완전하지가 못해. 뭔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남자를 5번이나 만났다 헤어졌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판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5번이나 이혼을 하고 6번 결혼한 거죠. 사실 요즘도 만약에 누가 5번 이혼하고 6번째 결혼한다, 그러면 곱게 좀 보지 않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좀 그 시선이 좀 달라지죠. 근데 2000년 전이라 2000년 전에 오죽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당시에 이혼을 할 때요, 여자들은 이혼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남자들과 헤어질 때 오직 남자만이 이혼을 선포하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여자들은 그냥 매번 이혼만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이혼할 수 있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여인은 5번이나 남자들에게 배신과 이혼을 그리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그 내면과 그 아픔이 얼마나 깊고 또 크겠습니까? 외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았고, 그리고 따돌림을 받았고, 내적으로는 큰 아픔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성경은 6시에 왔다 그런데 6시는 그 히브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낮 12시입니다. 사실 누가 그 대낮에 물을 길러 옵니까? 물은 다 아침에 길러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사람들을 눈길을 피해서 12시에 그 물을 길러 올 정도로 사람 그 내면과 외면에 큰 아픔과 문제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요즘으로 말해도 그 젊은이들이 극혐이다 이런 말씀을, 극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극히 혐오한다. 그런 표현을, 그래서 이게 낱말이 되게 이렇게 단어가 강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나 혹은 이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약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소외된 사람들, 또 단절된 사람들이 있고, 좋은 평판도 얻지 못하고 좋은 또 동정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나오시던 그 성도 한 분이, 노숙자분이 한 분 꼭 나오셨어요. 제가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 이름이
김치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반찬을 뭐 드실래요? 그럼 김치만 드세요. 제가 놀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 돈을 달라고 돈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돈을 주면 자꾸 술을 드시니까. 대신에 이제 라면을 끓여드리거나 또 이제 식사를 이렇게 늘 대접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배 때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여기 앉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 드릴 때 보면 성도들이 이쪽에는 하나도 안 앉는 거예요. 다 이쪽에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노숙자시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참 순수하시고 좋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심지어 우리 교인이었지만 참 이게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거의 10배, 20배로 더 가까이 하기에 힘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이 여인이 대표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단절된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가장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여인이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5번이나 남자들한테 배신과 버림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왜 5번이나 결혼을 해요? 6번까지 결혼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계속 남자들을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걸까요? 여러분은 한 번 우리가 뒤면요, 아이고 이거는 뭐 안 되겠다. 보통은 한 번 만약에 결혼에 실패하면 2번, 3번 하면 더 어렵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만났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그 내면에 참 깊은 공허감이 있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채울 수 없는 공허감, 혹은 그 허기, 혹은 갈증이, 내면의 갈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여인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내면에 공허감이 있습니다. 공허감이 어떤 때는 불안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외로움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우울감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돼 있고, 그거를 먹어야 그 허기가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채울 대상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중독이라는 거 아세요? 사람을 만나야 하는 모임을 계속 잡아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 그 가운데서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영적 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쇼핑 중독.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계속 여기는 아마존, 한국은 배달의 민족, 쿠팡. 제가 전에 목회할 때도 보면은 특히 그때는 이제 TV 쇼핑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면은 또 이렇게 뜯어보고 또 반품을 또 시키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부부가 많이 싸우고. 그런 쇼핑 중독도 있죠. 요즘은 SNS 중독도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좋아요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확인하거나 뭔가 만족을 얻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가장 강력한 중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약이나 술만이 중독이 아닙니다. 소위 로맨틱 러브 혹은 성적인 만족이나 혹은 로맨틱한 러브, 그러니까 로맨틱한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채우려고 할수록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내적인 공허감입니다. 언제나 이 기대는 채워지지 못하고 늘 이 여인처럼 실패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중독의 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 밑으로 더 들어가면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공허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그 성취를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니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쉽게 말하면
사람, 남자 특히 중독이에요. 성경에 이런 비슷한 예가 누가 있냐면 야곱이 있죠. 여러분 야곱이 결혼하는 장면 아시죠? 결혼할 때 야곱이 자기 삼촌의 딸인 라반의 딸인 라헬을 봅니다. 근데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에게 그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하면 그 라헬을 주겠다 그러죠. 라헬이 몸매가 좋고 예뻤기 때문에 야곱은 7년을 일해야 한다는 삼촌의 이야기를 동의하면서 노예처럼 7년의 시간과 삭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7년의 이 삭과 시간은 그 당시 문화에서 보통 지불해야 될 삭의 4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자의 그 라헬을 얻고자 하는 것에 빠지니까 4배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도 마다치 않고 한 거죠. 그런데 7년이 딱 됐어.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 잠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그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가 온 거예요. 근데 레아는 굉장히 어쨌든 못생겼어요. 라헬과 비교했을 때. 그래갖고 삼촌이 속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삼촌한테 항의하니까 라반이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를 우리 전통에는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레아가 먼저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라헬을 얻으려면 다시 7년을 일해라. 거기서 또 7년을 일하죠. 다시 말해서 14년 동안을 노예처럼 라반의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에게 영적 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자기 형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만을 사랑했어요. 쌍둥이 형인 에서를 사랑했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뭔가 결핍된 사람,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했지만 어머니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사랑의 그 공간, 그 공허감이 계속해서 사랑의 눈을 멀게 하고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 라헬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 결혼의 이 로맨틱한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불행한 가정으로 이어졌는지는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던 라헬과 레아,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서로 반목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일도 겪죠. 그리고 다른 부인들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야곱은 굉장히 고통에 빠집니다. 제가 세상에서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공허감, 또 갈증은 결국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도리어 우리가 그걸 해소하려고 할수록 세상의 것을 해소하고 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조종하고 결국 우리에게 큰 실패를 안겨줍니다. 마치 세상의 것들은 바닷물 같습니다. 갈증이 나서 마시지만 그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성공, 돈, 명예, 지위, 학업, 성취, 자식, 자녀들에게 그 대상으로 삼지만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여인에게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내면의 공허함, 그리고 가장 낮은 있는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여인의 이 내면의 갈증이 해결되었을까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어요. 참 기독교가 갖고 있는 놀라운 진리가 이겁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성육신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 부정한 땅, 불결한 땅, 가서는 안 된 그 땅을 예수님은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여자에게 말을 거셨어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렸거든요. 랍비들에게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된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소문이 나고 나쁜 평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틀을 다 깨셨어요. 한 영혼의 그 소외되고 그 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틀과 그 장벽을 넘어가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솔직하게 길거리에 노숙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지하철에서도 요즘도 이렇게 그 찬송 같으면서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불편해요. 왜 불편해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또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는 제 자신 때문에도 힘들고 어쨌든 그런 저와는 달리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 편견을 깨시고 틀을 깨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젠틀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여인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시면서 여인에게 깊이 그녀의 아픔에 들어가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은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물을 좀 달라고 시작된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길로 올 때마다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딱 바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태까지 부드럽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녀를 대면시켜서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 있던 그런 비밀, 어쩌면 수치, 어쩌면 그 아픔을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전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네가 여태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그 5명과 다 헤어졌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만나지만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과거와 부끄러운 내면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갖고 우리를 탓하지도 않고 그걸 책망하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가 그랬던 걸 다 알고 계셨지만 네가 왜 그랬냐, 왜 2번까지 결혼하면 됐지, 또 왜 그래갖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런 얘기 일치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내면의 부끄러운 내면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내면도 깊은 아픔도 깊은 수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드러낼 때 이 여인처럼 이제 깊은
그 여인의 공허감이 해결되면서 목마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할 때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관계없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내가 자격 있고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런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선행이 있습니까? 무슨 그가 쌓은 무슨 공적이 있습니까? 도리어 부끄러움이 있죠. 도리어 수치만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자격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 사실 이 여자는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사마리아 여인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곱을 강조합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 우물을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 당신이 야곱보다 더 내 조상보다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은 그 당시에 이 유대교의 분파였던 사마리아 종교를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이 내면의 이 공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나 유대교의 분파인 사마리아 종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결국 희생제사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만약에 못 지키면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아라.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이 믿었던 종교의 핵심은 자기의 뭔가의 선한 행위나 의나 도덕이나 윤리적인 삶이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 내가 너의 이것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결국 두 가지 종교입니다. 하나는 doing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doing. 네가 뭐를 해라. 선행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계속 doing을 통해서 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 불교 다 그렇죠. 그런데 오직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끝났다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네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도 다 이미 끝냈다. 네가 받아야 될 그런 형벌도 다 끝냈다. 너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 예수님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그런데 뭐라 해요? 돈 없이 나와도 된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준다. 그냥 준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을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값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 여러분, 이런 뉴스가 떴다고 합시다. 내일 아침에 신문과 방송에서 자 월요일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테스코에서 무료로 모든 것들을 값없이 다 줍니다.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우리 주부 여러분들은 귀가 이만해져갖고 굿뉴스죠. 3시간 동안 짚는 대로 다 공짜다. 굿뉴스란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 하나님의 이 샘물을 값없이 거저로 대가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이 여인이 받았던 샘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는 이 영원한 이 샘물은 어떤 죄인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여인이 상징은 가장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 가장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어려운 위치, 자격이 없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서 그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부족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선물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죄가 더러운 무슨 오물 같은 거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습니다. 아무리 오물이 더러워도 그 바다 앞에서는 다 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감싸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이 선물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된 모습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여인을 대할 때요, 마치 숙련되고 경험 많은 외과 의사처럼 여인을 대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상처를 열고 아프지 않게 상처를 벌린 다음에, 그러나 그렇게 그냥 벌려서 그냥 대충 치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칼을 넣어서 그 여인의 허기와 공허감에 근원을 잘라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픔이었어요. 가장 부끄러움이었어요. 가장 수치였어요. 가장 큰 공허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깊이 감추인 영혼의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태도가 있다면 정직함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들, 수치도와 부끄러움들과 우리의 어떤 죄와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어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의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가.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남자였겠죠.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안전과 만족과 자존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하거나 불안할 때 여러분의 불안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자였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면 자식이든 돈이든 세상의 성공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참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남편이 7번째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7번째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모든 안정감, 변덕스럽지 않은 사랑,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맺힌 7마디 중에서 그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육체적으로만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리디아야, 내가 목마르다. 물 좀 주지 않을래? 리디아에게 다가오신 거죠. 사라야, 내가 목마르다. 나한테 물 좀 주지 않을래? 사라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또 제이야 내가 목마르다. 리비야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의 목마름의 외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자 하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사마리아 성의 이 여인처럼 참다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